이 차가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호흡도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데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못해서 불행한 거죠.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기뻐 예배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죽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주님을 빨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죄의 짐이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어서 그 사랑이 참으로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함과 평안을 우리가 맛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물은 첫사람 아담이었고 또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가난하다고, 나의 직업이 천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이 늘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셔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다 속에서, 배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절대 평안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내일 헤로드 왕의 처형을 앞두고 있었지만 내일 죽음을 앞둔 이 제수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쿨쿨 잠을 잤던 절대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속에서 경험되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장애물, 그것이 물질의 염려든 어떤 입시, 대학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배우자의 문제든 그것에 벌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고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 느껴지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자기가 자기의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어진 그 자리, 그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 죄의 길, 타락의 길에 걸어가는 순간 부끄러움이 그의 영혼을 엄습해 옵니다.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가 몸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삶이 영광이에요. 찬양이었어요. 평강이었어요. 자신감 뿜뿜이죠. 무서울 것,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기 싫어하는, 하나님 채고 싶어하는 죄악이 아담의 심령에 들어오고 죄를 범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리에 나아가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는 수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이 부끄러워져요. 수치가 와요. 인생이 수치가 되고 망해요. 성경 인물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아브람, 이삭, 야곱의 아들을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지파에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유다가 물론 나머지 형들처럼 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에게 모든 관심이 있자 유다의 마음은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는데 참여하였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라 차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었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를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노예로 팔아넘기자. 여러분, 죽인 거하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 다 똑같이 뭐예요? 안 죽이면 제가 약하고 팔아넘기면 제가 덜합니까? 우리 기준이죠.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유다도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같은 시를 받은 자기의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삶의 자리에 나가면 그 인생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직은 자기가 부끄러운지 몰랐죠.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마음의 무거움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형들과 같이 안 지내고 홀로 떨어져서 독립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일구죠. 자녀를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2명의 첫 번째 아들 결혼시켜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열매가 내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앗아갑니다. 물론 그 첫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첫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남겨진 메노리와 다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형을 대신하는 씨앗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동침을 하고 하면서,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생명의 씨앗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아는지라 그
그러니까 설정을 땅에 해버렸습니다. 남자의 생명 씨앗을 여인의 뱃속에 넣지 아니하고 땅으로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한 인생의 생애, 영광됨, 빛남, 명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삶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는 다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2명이나 되었고 이제 가부 여인 1명 남았는데 마지막 이 아들까지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죽을지 모르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의 마음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이제 돌아가라. 이 막내가 크면 그때 부를게 보냅니다. 부를 생각이 없었죠. 더 이상 이 막내 아들도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 마누라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말의 마음속, 며느리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어요. 다말에게. 다말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기다려도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법적인 보면 이게 참 유성한데요. 법적으로 보면 다 이제 남편 둘째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다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유다도 자기 마누라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여인과 만날 수 있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도덕적으로 보면 이상해 보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다말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어떤 믿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친구가 잘 다니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자기 갑옷을 벗고 유혹합니다. 유혹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죠. 여러분, 아내가 죽었죠. 자기 있는 남자의 성욕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돈을 사서 돈으로 여인을 사죠. 그래서 그 노후를 갖고 있는 가린 여인을 만나서 동침했습니다. 차마 유다는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기각한지 그 한 번의 동침으로 뭐예요? 다말의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시간이 지나서 자기 며느리가 가부인데 배가 불러오던 소식을 들으니까 음행의 죄를 범했다 생각하여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잘 됐구나. 이번에 며느리를 죽여서 우리 막내 아들은 새로운 장가를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하여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돌로 죽이려고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말이 자기의 도장을 내미는 거예요. 나의 몸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도장인 거예요. 자기 지팡이고 자기 도장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스토리일 줄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유다의 마지막 아들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집을 만들고 성을 쌓는 자의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고 공허하고 부끄러운 수치의 인생이 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마음속에, 다말 며느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말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말이 아들 낳는데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고,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서, 그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 유다의 족보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 왕과 함께 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떠났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 왕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승리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 함께 하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됩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수치스러운 인생이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서 돌아오는데, 그 승리한 군대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 그 기브아 주민들이 노래하고 그들의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왕이 들어요. 이 세상에 왕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어야 합니다. 왕이 이런 자하고 1인자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모든 영광과 찬송은 왕에게 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려주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십니다. 수치를 안겨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 잘못입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울 왕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명예를 잃어가고 자기의 왕됨의 영광을 잃어버린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의 역사하고 수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자 밤에 전쟁터에 나가야 될 다윗이 자기 궁중을 지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면요, 사람은 공허하고 허전하게 됩니다.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찾았던 우상은 여인의 우상이죠. 밤중에 궁정을 다니고 있는데 목욕하는 여인,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아줌마가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처녀보다 예쁘겠습니까? 왕이 원하면 수많은 처녀를 자기 후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인데요, 여러분, 아줌마가 목욕한다고 예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예쁜지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 바세바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편은 전쟁 나가고 여인은 생리 기간이에요. 근데 그걸 다 끝날 때 기다려서 그 여인을 취하죠. 하나님을 함께 했던 다윗의 인생은요, 영광, 찬양, 빛남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천하의 믿음의 인물 다윗도 뭐예요? 거꾸로 비참하게 살인죄를 전하고 간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바세바가 임신하던 소식을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부릅니다. 몰래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 전쟁터가 있는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술을 먹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바세바 자게 하면 자기의 이런 잘못이 사라질까 생각해서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가 충신이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아에게 온 거예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아내를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집으로 안 가요. 집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터가 있고 내 사령관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여인과 동침하여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동료들은 이 엄동설안에 그 모압을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가 동료들이 그렇게 추웠고 배고프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혼자 내 발 편히 붓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그 경비대와 수비대와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신실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아이고, 우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의 마음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음란 죄를 했고 살인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굴 죽입니까? 우리아의 돌아가는 편에 명령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선도에 서서 두게 해라. 이 말은 아주 고급스럽게, 똑똑한 죄인들은 고급스럽게 죄를 지어요. 유식한 죄인들은 유식하게 죄를 지어요. 무식한 죄인들은 무식하게 짓지만 고급스럽게 죄를 짓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큰아들이 배다른 동생과 급탈하게 되고, 그 급탈당한 동생의 오빠가 나중에 그 아를 죽이게 되고, 결국 그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게 모반을 일으키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여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몰라도 자녀가 없는 부끄러움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러분, 삶이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을 안 해보실지 몰라도 저는 뜨문뜨문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쪽팔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많이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의 열매는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수치의 역사예요, 비참함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잠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비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직자가
돈 때문에 직장을 구해요. 사명으로 보내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직장을 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동네에 동성애가 퍼져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제약이 생겨나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요, 다 빼앗깁니다. 기본 때는, 기도원 사사 때는 뭐예요? 밀 수확을 다 해도 다 빼앗겨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 돼요.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늘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한 근사님을 만났어요. 근사님 가정이 얼마나 잘 살았던지 여러분 프라자 호텔 아십니까? 서울 시장 앞에 있는 아주 옛날 대우 빌딩이죠. 그게 원래 주인이었대요, 아버지가. 근데 하루아침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요, 그 부자 집이 그래서 자기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없지만 대학교를 4년 동안 청바지 한 벌에 티 하나 4년 동안 그렇게 그 여학생이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끄러움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해지는 거예요. 수학을 해도 공식 농사를 해도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역사가 임합니다. 결국 자기들 집 밖끼리 싸우죠. 서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베냐민 지파를 그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집을 세우는 자의 숙고가 헛되고 하나님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떻습니다. 그렇게 1910년대 평양 땅에 동방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잘 숨겼던 그 대한민국이 신사천별을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6개월을 허락해 버리십니다. 낙동강 남겨두고 다 공산의 지배하에서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불타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징하는 언약궤도요, 언약궤 뭔 대수냐고 언약궤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무엘 때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이 자기 타락한 망나니 같은 두 아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죄인이, 엘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의 역사가 성경에 수많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닌 것은요,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와 은혜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겨둔 그 은혜, 은총을 다 빼앗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짐승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차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이 땅에 부패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 다시 썰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때부터, 일어날 때부터 죄를 품는 우리 인생인데 부끄러운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가난한 원주민처럼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자매를 취하고 자기 이모를 취하고 고모를 취하는 그런 폐악한 일들이, 자기 같은 남성을 취하고 여성을 취하고 심지어 짐승들과 취하는 이런 타락한 더럽고 추악한 일당이 파악하고, 전 남자의 성인들의 어른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폐역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셔야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주민들 진멸하는 것이 나쁘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몰래치선해서 여러분 잘 살려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이는데, 여인들을 다 몸팔아서 상제로 다 만드는데, 어린 딸들을 다 도박비도 하려고 다 팔아넘기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 인간의 참혹한 비참함을 모르죠. 전 어릴 때부터 삼촌들이 술 마시고 오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화목한 가정이 많은데 왜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었어? 우리 아버지 일찍 죽었어. 왜 삼촌들이 술 마시면 우리 엄마 괴롭히고? 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워져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 빼앗겨버리고, 성전요?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다 없애버리십니다. 예배당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다 없애버리십니다. 유럽 안 가보시죠? 유럽 교회 관광지가 되고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18세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노인들밖에 없어요. 성경을 멸시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술집으로 바뀌고 관광지로 다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멸망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이력이다, 간정이다 자랑할 수 있는 스토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과 저는 아직 잘 모르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으로,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됐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은총을 다 거두고 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망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부끄러움, 이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음 주일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진짜 생일도 아닌데요. 축하하려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창조주잖아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예수님 되심에 대한 이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저도 그렇지만 모르는데요, 이게 엄청난 사건, 엄청난 비하예요.
엄청난 자기 비움이고요, 자기 겸손이고 수치를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박수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똥오줌 냄새 나는 그 구유에서 첫 침대를 두시고 죽을 때까지 박수와 환영을 어디 받았습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죄의 부끄러움을 예수께서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다 담당하신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 죄를 기쁨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 다 받으신 거죠.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수치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옷이 다 벗겨져서 있지는 않았잖아요. 사람이 옷을 벗겨지면요 그만큼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복수를 하죠. 이를 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바뀌시면서 멸시와 조롱, 무시는 침뱉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셔서 이제 소망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은 다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아픔과 수치가 다 부끄러워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얼마나 신기하죠?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이 돼요. 여러분에게 아직 이것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과거와 삶이 부끄럽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혈해 주시는 그 제3의 은혜를 아직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제3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제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는 예수 믿어도 무거워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그 여러분의 과거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고 제사함 받은 은혜예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길을 쓴다고 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누려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때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선물 저에게 주십시오. 저 유목사는 그 제3의 은혜를 누렸다는데, 암흑의 근사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데 저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믿어지도록, 누리도록. 믿어지는 거고 어느 날 제3의 자유함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보십시오. 예수 믿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무겁게 신앙생활 안 해요. 무겁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다 많이 강조하죠. 안식일의 성취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주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분하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일을 진짜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제3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쉼이죠. 이게 안식이죠. 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경건하게 예배 드려보세요. 되는지. 저도 엄숙하고 경건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 다시 그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너무나 교회에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의 간판, 세상의 그 지위, 소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아이고 장로님 근사님 하고,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기죽들어 있어요. 기죽고 있어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교회 가는 것이 재밌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재밌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너 이렇게 자유함을 누렸다가 다시 율법으로 가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수치와 여러분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이제 없어요. 저도 이제 얼마든지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했다가는 여러분의 그 사나운 눈빛, 어휴 이 목사가 저랬단 말이야? 뭐 저렇게 할 수 있죠. 뭐 죄인인데 죄만 짓고 돌아오지 뭐 착한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죄인 아니고 의인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이 다 용납받고 다 사해져요. 부끄러움이 여러분 이제 부끄럽지가 않아요.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거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아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주님 예수님의 이 제3의 은혜를 알려고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제3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셔야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어디 예수님께서 너희 가서 너희 혼자 다 열심히 해보고 사역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드물고 어렵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들, 제3의 은혜를 누리려고 알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죠. 제3의 자유함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 알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20년 걸렸습니다. 아니 30년 걸렸죠. 제가 10대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거의 한 40년 걸렸어요. 와, 이 제3의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명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다 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주께서 주시면. 목사님, 그럼 밥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주님께 물어보세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냥 예배당에서만 구주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그 예수는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 예수님을 아는 것, 주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식이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아니라고 했죠. 주를 아는 거예요. 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말씀, 계속 나가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계속 주셨어요.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갈비탕 먹고 있는데도 일어서서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하나님 순종 못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절대 죄로 못해요. 제가 전도 끝나고 두 마디 하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뭐든지 용서하십니다. 이 소리가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부담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도 힘이 나요. 이거 하고 나면. 근데 제가 간혹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지막 해요. 안 때려주셔서 감사해요. 맞을 뻔했거든요. 지난주에
전도하는데 한강변을 쭉 따라서 가는데 범상치 않은 한 학생이 오더라고요. 학생인지 청년인지 몰라도 예수님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뭐든지 용서하십니다. 하는데 조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카. 오, 할렐루야. 욕을 들었습니다. 조카. 가는데 꼭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지나서 따라오더라고요. 주의 말씀에 대짝 하는 말이 주의 말씀에 오는 뺨을 때리면 뺨도 내린다 하는데 그 말씀 있죠? 그 자기가 당신 예수님 주라니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경을 벗었어요. 쳐라, 때리라. 안 때리더라고요. 집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돈을 주라는 거. 돈을 다 가져가라. 그때 제가 지갑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 가져가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안 때리셔서 감사해요. 막아줄 수 있는데 욕 들을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안 때리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한 분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엊그저인가요? 하늘공원 올라가는 계단에 딱 내려오고 있는데 한 어르신, 은퇴하신 나이에 한 남자분이 산책하러 운동하러 오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 선생님 사랑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십니다 했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참 은퇴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큰 힘든가 봐요. 그때부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죄가 파노라처럼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함받은가. 그게 이분의 고민이. 아직 그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죄의 짐 때문에 아직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지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그분은 뭐예요? 그게 아직 안 믿어지는 거죠. 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 제사함의 은혜가 저분에게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집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와 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아주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마을이 있는데 한 여인이 간음죄를 해가지고 A라는 글자를 새겨놓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여인은 간음자 A라는 게 간음했다는 그 알파벳의 시작은 A라는 글씨를 새겨뒀어요. 좋은 글씨. 이 여인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간음한 여인이라고 동네에서 손가락 다 받아요. 환양년, 우리 옛날에 환양년. 오랑캐 끌려가 돌아온 년들 환양년이라 했잖아요. A, 간음한 여인 새겨놓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A가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부끄럽지만 이제 그때부터 죄인이니까 이제 누구만 구하겠습니까? 죄인은 예수님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었는데
마을 사람도 자기를 가늠한 여인으로 찍혔는데 가늠한 여인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밖에 안 가죠. 다른 사람은 가족도 용서하지 않고 외면해도, 여러분 제가 간음죄를 범하면 저 목사 잘리시겠죠? 어디 목사가 간음죄 범하고 있어? 저 자르시겠죠? 여러분은 저를 잘라도 예수님은 저를 안 자릅니다. 목회자가 간음죄를 범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모르게 회의를 해서 그 가늠한 비서를 멀리 보내고 목사님께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라고 보내고 2년 동안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아니 목회자가 가늠했는데 사임하게 해야지. 이게 율법이고 계명이잖아.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고 장로님들이 몰래 기도하면서 그 함께했던 비서는 다른 곳으로 멀리 보내고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목사님은 회개의 기간을 주고 2년 동안 목사님이 깊은 회개를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목사님이 무엇만 전하겠습니까? 돌아온 목사님이 날마다 전한 것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의인된 자는 날마다 율법과 계명으로 성도를 옥죄겠지만 제사함의 은혜를 깊이 받은 목회자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전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한 목회자를 쫓아내는 것이 복음인지, 가늠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우리 남편이 그럴 수 있지?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이 마음에 있으면 용서가 안 나오죠. 그 중글씨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 가늠한 A라는 글자가 이제 무엇으로 보입니까? 천사 에인젤의 A로 보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은 그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3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A가 가늠한 A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동네에 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동네에 있구나. 천사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의 역사만 만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예수의 은혜를 누리면,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하겠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제3의 은혜를 누리신다면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여러분들 영광스럽게만 만들어주셔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483장